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3면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몸은 씻지 않으면 때가 끼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샤워하는 것이 일상적인 행사가 되죠. 씻을 때도 물로만 씻지 않고 비누 또는 바디 클렌저로 바득바득 깨끗하게 온 몸을 닦아냅니다. 어제 씻었다고 해서 오늘 안 씻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씻었다고 저녁에 안 씻지 않습니다. 매일 세수하고 씻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는 이들은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에 물들지 않았는지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빨리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9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이자 율법 교사인 에스라가 당시 유다의 처참한 영적 상황을 알게 된 이후의 일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제1차 포로 귀환 이후로 약 60여 년이 지난 상황이죠.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1절에 이 일 후에 라는 말에서 이 일이란 오늘 말씀 앞에 8장 32절에서 36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성전에 전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넘기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백성의 모범으로 살아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방 족속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방백과 고관들이 오히려 이 백성의 거룩함을 해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고발이 들어온 거죠. 보세요.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데 더욱 열심이었고요.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허영과 쾌락 속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 앞에서 폐허가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마저도 불에 타버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 고통스러운 바벨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했었죠. 그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야죠. 처절했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의 기억이 아직도 가물가물하게 남아있는데 이전에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방 문화와 종교에 물든 여인들을 자기 집안으로 들여놓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이 일을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흥청망청 술 마시고 도박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죄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쉬쉬하면서 감춰왔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오자 그동안 골마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앞에서 진실을 외치면서 억눌린 자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교회가 어느 날 성장주의를 외치기 시작했죠. 더 큰 교회가 되려고, 더 많은 교인을 모으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처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죄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병들게 됩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요, 헌신과 봉사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공동체의 모든 모임도 세상적인 친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지만 교인들이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고 무너지면 교회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와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친 말로 질책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과 봉사를 감사가 아닌 부담과 책임감으로 해간다면 거기서 무슨 은혜를 얻고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믿는 이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요, 오로지 말씀이어야 해요. 그것이
성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성도인 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일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시작은 아주 조그만한 것부터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구멍으로부터 시작된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조그만 것이요,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에 빠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의 생활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세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제는 본래의 생활로 회복되었다, 한숨 돌릴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시작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좀 좋아지고 편해지고 닥쳐왔던 삶의 문제가,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 영적으로 둔해지기가 쉽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요, 운동을,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 난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치르고 난 후에 심하게 뛰던 심장과 폐, 몸의 근육들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면은 몸이 굳어버리는 경직 현상이나 이상이 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마친 후에도 마무리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몸이 긴장감을 놓치면은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늘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믿는 이의 생활에서 지켜야 할 두 번째 자세는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지도자들의 죄를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에스라의 자세는요, 단순히 생각만으로 실수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죄악이 많아서 머리 끝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러죠.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을 찢는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죄스러움을 나타내고 회개하려는 그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요즘은 보통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막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럼 어떠세요?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요, 요즘의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생각하면서 내 삶에, 내 행동에 면죄부를 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 또한 날마다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만나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죠. 그런 후에도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려면 싫어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귀한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슴을 치는 통고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해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가 지켜야 할 세 번째 자세는요,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는 나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전부 우리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죠. 에스라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도 자신만이 아닌 이 백성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에스라는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민족이 저지른 잘못은 나의 잘못이고 이 민족이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래야 하죠. 나는 잘했는데 너 때문이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남을 대하면 절대로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남을 탓하고요, 남을 비판하는 데는 익숙해도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조금만 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썩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시키는 이가 많은 곳이 아니라요, 섬기는 이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시키며 사십니까? 아니면 섬기며 사세요? 우리 삶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연한 말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아픔이 온 교회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에스라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시 고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아픔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않고, 그래야만 파렴치한 인간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